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되게 에베소서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복음적 삶과 복음적 무장 이런 부분들 많이 하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 몇 주째 보고 있는 이 말씀 자체들이 어떤 부분들인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좀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좀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복음이 없어서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이 지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합니까? 성령 충만 지속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요 말씀 말고도요 굉장히 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히 이 말씀에서 질문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죠.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성령 충만 안 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들어와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죠. 사탄은요 반드시요 우리를 12가지 배경 속에서 이 살도록 만들었고 사실은 요 배경 안에서 망하기를 이제 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장악한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이름을 높이고 성공하고 하나님 없는 목표 그걸 못 이루니까 자기 힘을 안 되니까 우상 문화 가운데서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와 자기 자신 인생을 해결해보고자 가짜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그게 이제 근본 문제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죄, 사단, 하나님 떠나면 이 문제는 사실은 인간에게 다 들어온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딱 잡아서 사람을 어떻게 자꾸 만듭니까?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메시지하고 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요 안에서 영적 문제라는 요 말 자체가 사실은요,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영적인 문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걸로 죄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죄 짓는 생각을 주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하냐면 죄 짓는 생각과 죄 짓는 마음을 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고 그게 마음에 들어가니까 행동하게 됐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우리에게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반복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발전된 문제가 정신이나 육신 문제로 가는 거죠. 제가 사실을 보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요, 거의 뭐냐면 사탄이 나의 주인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되면은 딱 나를 놔버리는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희한하게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요, 딱 정확하게 시즌 때 상황, 환경, 조건 다 딱 보고 있다가 그럴만하다 그러면 찾아가고요, 이게 시달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는 건 반복되죠. 영적 문제라는 건 계속 되어지는데 내가 알면서도 이상하게 당하죠. 왜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로요, 그 통로를 열어놨어요. 그럼 요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아, 이게 사탄이 나에게 심어놓은 부분이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속고 있었네? 아, 이거 내가 속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내게 언약으로 딱 붙잡고 영적 무장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언제 치유되냐? 영적 문제에 오는 통로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지속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영적 문제거든요. 그 영적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묵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정신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정신 문제에 내가 올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보면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들이 많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자꾸 어떻게 하시면 무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마귀가 계속해서 넘어뜨릴 때는 똑같은 걸로 넘어뜨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똑똑하지만 굉장히 멍청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요, 같은 문제를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좀 하나님 앞에 집중돼서 이게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언약이 딱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당하는 거지, 이거 딱 되는 순간 못 이긴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뭐겠어요? 요 안에서 언약으로 무장돼서 자기 것이 나오도록, 이게 나의 것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마귀의 주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 잘 모르고 복음 잘 못 누리도록, 이게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언약으로 무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 적용돼요. 나의 삶에 적용돼야 돼요. 자, 이제 전도수첩을 제가 이제 주문을 해놨습니다. 전도수첩 주문을 해놨는데, 저는 되게 이걸 가지고 진짜 내가 제일 먼저 실천하면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실천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영적으로 더 무장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솔직히 제가 되게 사역자로서 사역하면서도 많은 거 하면서도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좀 깝깝시럽다 하는 거는요, 그냥 그거예요. 아,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도 주어지고 복음도 다 주어졌는데 요 복음 누림을 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는, 결국에는 성령 충만 지속되는 게 결국엔 이게 삶이거든요. 요 삶이 완성되지 않으면 말면 왜 이렇게 계속 당하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향해 뛸 수 없겠냐? 우리 랩런트들이 뛸 수 없겠냐? 우리가 과연 뛸 수 없겠냐? 뛸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요거 뒤집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유광수 목사님이 자꾸 집중해라라는 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계시다 보면 이게 제일 빨리 찾아져요. 제일 빨리 찾아져요. 왜냐면 하나님 발견케 하신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복음 놓쳤구나. 아, 그래서 나 이렇게 어려웠구나. 그러니까 요 부분을 딱 알면요, 오늘 서론에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과 영적인 질병이 있다. 올 수밖에 없죠. 이 12가지 배경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단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왜 왔나 봐야 돼요. 근데 저는요, 딱 보니까 12가지 이 배경 속에서 왔어요. 아, 이게 내가 이 연약한 부분, 요 부분 타서 마귀가 이렇게 해서 날 집착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를 이제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여러 가지 부분이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한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진단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 돼요. 그죠? 병원에서 병명이 나와야지 뭐 치료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진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질병 반드시 악령의 통로가 된다.
마귀로 틈을, 이게 영적 문제는 뭐가 들어있는 거면 이게 틈이에요, 틈. 제가 옛날에 메시지를 듣는데 맞다는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구미 삼성함께 지금 이제 구미 안디옥교회인데, 김성호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는, 옛날에 이렇게 복음편지 메시지를 군대에서 이게 밤에 이렇게 귀에다 꽂고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듣고 있는데 너무 예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 이게 교회 헌금함 뒤에 이제 헌금 넣는 헌금함 있잖아요. 평상시 넣는, 우리 교회는 지금 없는데 헌금함이 있어서 그 헌금함 어른들이 이렇게 헌금을 넣는데 봉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밑으로 이렇게 하나 빠진 거야. 근데 헌금을 한 10만 원 정도 한 거죠. 근데 그 10만 원 정도 넣는 거 봉투가 교회 유치원 애들이 있으니까 유치원 애들이, 어린이집 애들이 그걸 딱 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이게 빠졌구나 하고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돈을 쏙 빼갖고 그걸 깎아서 사 먹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애들이 갑자기 먹을 거 막 들고 다니니까 선생님 이상하잖아요. 막 조사를 해갖고 이제 알아냈어요. 얘네들이 그래갖고 딱 이제 발각이 된 거죠. 7살짜리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7살짜리 애들이니까 그 정도 하고 남죠. 근데 애들한테 그래서 야야 너 왜 그랬냐고, 이거 헌금이라는 거 알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하는 말, 저는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마귀가 시켜서요. 마귀가 시켜서 그랬대요.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 있어요. 맞다 생각해. 마귀가 시켜서 한 거냐, 사탄이 시켜서 한 거냐. 사탄은요 생각을 준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는 죄의 사주자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뭐예요? 공범이죠. 그 현행범은 누구예요? 그 죄를 지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범이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죄질 생각과 마음을 자꾸요, 우리 틈이 있으니까 그 틈을 갖고 자꾸 넣어주니까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 짓잖아요.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 실체라니까.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죄가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육신적인 걸로 계속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틈을 노린다니까요. 육신적인 걸로 가도록 만든다니까요. 자,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의 통로를 발견하는 법 해갖고 여기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10가지는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씩 넣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습성은 없는가? 거짓을 버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십계명에도 나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왜냐면 거짓의 영, 마귀가 뭐라고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으로 말한다. 네. 초등학생, 청소년에게 많다. 이게 슬슬 이제 거짓말 치는 거죠. 근데 요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 있냐 없냐, 이제 요거는 뭐예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하냐 안 하냐. 저 옛날에 거짓말 되게 잘 쳤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나는 거짓말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생각할 정도. 초등학교 때 아주 능청스럽게 거짓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잘 기억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해놓고도 거짓말하고 원래 그렇게 많이. 저는 이제 애들이, 그래서 저희 애들이요 슬슬 거짓말 치고 그러다니까요. 주영이가 약을요 안 먹고요 이 약을 쓰레기통에 이렇게 짜서 이렇게 버렸어요. 6살밖에 안 되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나 봐. 먹기 싫으니까 구역질 나고 그러니까 머리를 버렸어요. 근데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약을 분명히 먹은, 야, 입 벌려봐, 냄새 좀 맡아보자 그랬더니 이제 절대로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에. 그죠? 나는 혈기, 분을 내는 경우가 심하지 않은가. 이 혈기, 분이요 마귀 통로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가 너무 오래 간다. 그거는요, 분노가 막 너무 심해갖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마음속에 막 이 감정 요동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사탄 통로가 열렸고 영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보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감정적으로요 딱 집착을 해버려요.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일에 집착하거나 뭐 집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왜냐? 거기에 창세기 3장을 딱 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이게 내 사탄이 통로구나. 나는 혈기 분이 내 통로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도적질하는 습관은 없는가? 저도 이거 도적질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그러니까 부모님만 없으면 무조건 뒤져갖고 찾고. 이게 전문성이 이렇게 발전되더라니까요. 나는 음담패설하지 않는가. 이건 불신자 성년 청년에게 많은데 추한 생각, 음란한 생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이 사람들을 딱 잡아갖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 굉장히요 영적 문제 빠지게 만드는 거죠. 특히 포악한 일을 할 때가 없는가? 가끔 폭력을 행할 때가 없는가? 그래서 거의 폭력배나 그 음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귀신 충만도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 자기 힘만으로 된 게 아니라 뭔가 귀신 충만하니까 그런 일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거의 이제 그런 어떤 폭력적인 일은 이렇게 잡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폭력이 많다. 그러면 뭐예요? 거의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오랫동안 영적 문제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래서 주변에요,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현장 속에서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이게 숨겨져 있다니까요. 사실 가정폭력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그죠? 또 용서 못하는 일과 사람 없는가. 이게요,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예. 아까 얘기했던 혈기 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굉장히요, 요걸 통해서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막 용서가 안 되고 품어지지가 않고 막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막 밉고 막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죠. 특히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냐. 요런 것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부분들이요. 막 여러 가지 경험이나 막 이런 것들 통해서 막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시기, 질투, 경쟁심.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용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막 남이 막 미운 거죠. 그리고 내가 남이 너무 막 질투가 돼. 그러면 막 질투가 되니까 질투되는 말, 행동을 막 해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근데 이게 영적 문제의 통로라니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딱 보시면서 그런 사람을 봤다라고 딱 생각하시면 딱 뭐예요? 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나친 탐욕은 없는가? 그래갖고 뭔가 도박, 춤, 뭐 미신, 술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에 딱 집착돼갖고 이거 내가 이루어만 되고 도박하는 사람들은 탐욕이죠. 어떻게 보면 성공에 대한 탐욕.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독 이런 문화에 주로 많이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 특히 비난, 비판하는 그러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예요? 막 쓸데없는 이상한 어떤 이런 남을 비난 비판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어떤 희롱하는 어떤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이게 언어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한 10가지 범주 정도 있는데 요 10가지 정도가 뭐냐면 이 사탄이 인간에게 딱 심어서요 인간을 계속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뭔가요? 인간을 영적으로 자기가 마귀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드는 사탄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요 통로가요 아까 얘기했던 이 12가지 뿌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요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공격을 받거나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내가 공격받잖아요 그럼 내가 피해자잖아. 내가 우리 그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니까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요. 그래서 성폭력을 당했던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성적인 뭔가 학대를 받았던 사람이요. 성적인 뭔가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조사에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딱 බල고 우리 가문에 들어온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요. 내가 어떻게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나에게요. 경험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강하게 영향을 준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딱 들어왔던 것들이 이게 이미 굉장히 오래된 것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요. 어렸을 때 거의 들어왔어요.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다 어릴 때 들어왔어요. 거의 제가 보면 15살 미만 때 들어온 문제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줘요. 그러면 랩런트들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얘네들이 15살 미만이 받았던 영향받는 모든 것들이요. 얘네들 인생을 만들어요. 청소년기까지 이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굉장한 걸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사탄 통로 들어와 있냐. 또 이제 뭐 좀 잘하면서 이제 경제 규모나 막 이런 것들도 솔직히 여기 영향받는 게 되게 많죠. 경험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 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시지 때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과거 있죠. 철저하게 뭘로 발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왜냐면 과거에 내가 이게 들어왔던 게 뭐냐면 요거는 왜 발판이냐? 하나님 주신 여러분 메시지라니까요. 오늘의 감사 제목으로 못 바꾸면 이것이 뭐예요? 나에게 올무와 상처와 원망과 비판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영원한 헌신할 수 있는 사역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영적 문제는 뭐냐? 이 사탄의 통로는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돼버리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복음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성령 충만 어떻게 지속할 수 있냐? 철저하게 그것을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뒤집는 저와 여러분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걸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그 틈을 공격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언약을 잡고, 그것이 완전히 내 인생에 체질될 만큼 그 정도 됐다 그러면요 끝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어릴 때 됐다 그러면 시대적인 렘넌트 되는 거죠. 요셉이 왜 응답받았습니까? 어릴 때 된 거예요. 그게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 사실은요 언약이 딱 생긴 거예요. 어릴 때 굉장히 문제가 왔잖아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때 언약이 사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복음 안에서 제대로 응답받으면 굉장한 축복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 많이 모르고 있다, 복음 못 누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저주가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냐, 이런 배경에 태어났냐, 맨날 이렇게 살다가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치료책이요, 지금 제가 얘기한 말씀과 관계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행하기 쉽고 간단하고 경한 사건 같으나 큰 사고를 내는 중심, 뿌리가 되어지며, 뭐예요? 요게 이제, 요 영적 문제 사탄의 통로가 돼서 이게 뿌리가 되면요, 이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요. 사람 뿌리가 뭐냐가 중요해져요. 영적 문제가 발전. 그래서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말이 맞다니까요. 어렸을 때 희한한 경험했던 사람이 막 시대적인 문제가 된다니까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막 이상한 취급받고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막 강도가 됐다. 막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에 계속 그러니까 사탄은요, 그 사람을 잡아서 계속 그걸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영에 잡힌 사람이 그게 계속 발전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행동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요, 그래서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으면 절대로 흑암은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과 하나님 능력이 깨닫지 못한 요인이 되는 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청소년, 정신노동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에게 생기는 병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보통 모든 정신노동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 요즘 우리는 한국 사람 거의 다 이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의 영적 문제 더 심하게 오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인정을 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데는요, 일단은 내가 그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발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문제가 먼저 발견돼야 된다. 자신을 속이면 사실은요 절대로요 문제가 치유되지 않아요.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예요? 흑암이요 이렇게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겠죠. 내가 이걸 드러내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빨리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도자하고 포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자는 딱 그걸 듣고 뭐합니까? 이 사람에게 뭘 줘야 되겠냐? 말씀을 줘야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어떤 분들하고 딱 포럼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줘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혜로운 분들일수록 지도자에게 와서 자기 문제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던져주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실천 주는 걸 가지고요
답을 내죠. 그래서 지도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답변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딱 제시해주는데, 요 부분을 딱 얘기하면서 당신에게 어떤 각인뿌리 체질로 요 미혹의 영이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서 아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주지 기억시키는 거죠. 아 이게 내게 들어온 영적 문제고 이게 내 영적인 상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약을 잡고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은 성경 66권에 있겠죠. 그러니까 요 66권에 있는 걸 다 읽고 한 번에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요, 요렇게 이제 지도자를 통해서 안 했는데 솔직히 좀 찾아낸 것도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갈급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거 인정 고백하면서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답 주시는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과정에서 꼭 지도자 만나야 되니까, 지도자 안 만나면 안 됩니까? 지도자 안 만나도 여러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 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 성공하시면 돼요. 복음 안에서 내 문제를 항상 가지고 와서 예배 성공하고 말씀을 가지고 딱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얘기 드리는 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을 딱 잡을 때 그 언약이요, 딱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언약이 딱 나왔기 때문에 언약 잡고 이제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요 금식 작정기도 같이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고 그 기도를 드리고 내 마음을 완전히 드림으로써 내가 이 부분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좀 얻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해요? 찾아나가는데, 유광수 목사님 뭐라고 이번에 계속 얘기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뿌리내리라. 그래서 좀 약간요, 내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항상, 그래서 저는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거의 성도님들이 개인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언약이 이렇게 확립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시지 않아요? 있으세요? 막 얘기하라 그러면 나는요 이런 언약을 받았고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씀이 있고요, 난 이거 갖고 맨날 기도하는데 너무 응답이 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요 막 어떻게 보면 막 30분 막 1시간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다.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나님으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요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조금 힘들어져도 요 안에서 응답 다 받고요. 좀 제가 좀 연약해도 요 안에서 응답 받고요. 결국엔 저는요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런 의미를 우리가 만약에 모르고 있었을 때 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는, 요 축복은요 사실은 그냥 축복이 아니죠. 야곱이 사실은요 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런 어떤 인본주의 체질 아닙니까?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해 보려는 그런 체질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요 저도 많이 이게 생각해 봤던 게 뭐냐면, 제 문제 제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때가 되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복음 아닌 거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 힘으로 안 되는 영적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은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왜 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떠났구나. 왜 하나님 떠났냐? 죄. 근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원죄 때문에. 그 제가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였다니까요. 오늘 이게 서론인데 영적 문제 심각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요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알고 응답받기 시작한 게 언제냐?
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왕, 제사장, 선지자란 말도요, 성경 구절들이 많잖아요. 그 말씀들이 어느 날 하나하나 제 마음에 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음에 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 오시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너희 허물과 너희 죄악 때문이다. 너희들이 죽어야 될 자리, 너희들이 망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영적인 영역, 하나님 없는 요 부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요, 정말 제가요, 많은 분들이요, 인정하는데 어느 정도예요? 우리 주인 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영적 문제 치유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는요, 언제 일어납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이잖아요. 요 응답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정말로 발견하셔야 돼요. 정말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묵상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해서 요 부분을 가지고 저는요, 굉장히요, 나는 왜 그렇지? 질문했다니까요. 아,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지?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냐 없냐? 안 되더라고요. 그 영적 영역,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했대요. 직접 해결하시기로 약속했고 해결하셨대.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나의 모든 일의 주인, 나의 모든 직업의 주인, 나의 학업의 주인 되실 때 그분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이게요, 저에게요, 이 질문하는데 이게 답으로 다가온 거예요. 딱. 근데 이것이 묵상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요 복음을 지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들어왔어요, 어느 날. 우리 다락방 찬양 중에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뭐가 딱 들어왔냐면요, 영적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다녔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마귀에게 내가 철저하게 유린당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구나.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나의 주인 되기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모든 문제 상황과도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요, 뭐가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요 안에서 보여져요. 모든 일이 이 안에서 해석이 돼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좀 심각한 사람 봐도 사실은요, 조금 혼자서 흥분했다가도 기도하면은 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저는요, 많은 분들이요, 요 응답,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딱 되니까 방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니까 해결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도 뭐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것이 어느 날 저에게 딱 뭐였는 거예요? 요 부분으로 사는 것이 뿌리 내려질 때, 요 뿌리 내려진 것이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더라는 거죠.
요게 딱 답이 되는 날 저에게 각인이 되더만, 요 각인된 게 이제 어느 날부터는 뭐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보여요. 아,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뭐예요? 이제는 제가, 아,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뭐 번호가 좀 이상하지만, 번호 없지만, 그래서 어느 날 이 세상과 뭐 세계사, 그리고 역사, 뭐 교회사, 모든 것이 요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했고, 왜 재앙이 오는지 이제 여기 보이는 거예요. 재앙시대 막아라, 유목사님 계속 요즘 메시지 주시는데, 그러면서 자꾸, 아, 내가 뭐 하다가 가겠냐. 인생 방향과 뭐 미래까지 다 나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다요, 요 부분을 딱 보고 보니까 내가 사는 이유.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든 것이 이제는 완전 우리 체질이 뭐 하는 거예요? 아, 영세전부터 감춰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인생 아니겠냐. 그러면서 완전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그 복음을 이제 나타내는, 내가 오늘 내가 뭐 하다 가야겠냐. 복음 증거하다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뭐 할 때 제일 행복하냐면요,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있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해요. 솔직히 저는 언제 제일 좋냐? 메시지 할 때 제일 좋아요. 저는 언제 제일 기쁘냐? 메시지 성취되는 거 포럼할 때 제일 기뻐요. 저는 하루 살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뭐냐면, 메시지 묵상하고 메시지 전달하고 메시지 안에서 같이 포럼 나누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저는요, 그때마다 뭐냐면 요거 응답 받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생각해 보시면, 저는 목회자니까 거의 하루에요 몇 번씩 있어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저는 체질상 안 될 수도 없을 정도로 사실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게요, 각인 뿌리 체질이 저는 쉽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보니까 예, 없잖아요. 요게 랩런트들에게 내가 메시지 안 주잖아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메시지 안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사람 없잖아요. 요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은요, 예,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안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사실은요, 제가 만약 사역 하루 종일 없는 상황에서 제가 요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 못 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육신적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유목사님은 좋든 싫든, 아니 우리 목회자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메시지도 해야 되잖아. 복음 전해야 되잖아. 근데 평신도들 그렇거든요. 그냥 목회자들도 메시지 없고 사역하는 데도 없고 복음 전하는 현장도 없다. 그럼 영적 상태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져요. 기도 안 한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요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맛보고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신앙생활을. 뭐 교육자 되겠다 이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 행복을 맛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교육자가 되어 있는 지금도요, 흔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요 응답이 저에겐 제일 커요. 왜냐면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응답이었어요. 여태까지도. 전도 수첩에다가 제가요, 복음 누리는 내용 잔뜩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라고. 성경도 찾아보고 묵상하시라고. 계속 넣어놨어요. 왜냐? 저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복음 완전 각인될 때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복음 각인되도록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요, 인간은요, 항상 그냥 가만 놔두면 육신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불안하다니까요? 왜 불안합니까? 돌아가잖아요. 자기 체질로 돌아가잖아요. 불안, 염려 계속 오는 거예요. 염려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염려 찾아오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얘기야? 염려거리 없다? 있다. 염려거리 온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빌립보 4장 6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갖고 형님이 어떤 동향을 보이는지, 에서가 어떻게 동향을 보이는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셔서, 이렇게 언약 주신 대로 이렇게 이끄셔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만 들고 강을 건너갔는데 두 때나 일어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한쪽에선 계속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면서도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래서 때를 나누죠. 그리고 예물을 딱 만들어갖고 예물 앞에 한 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좀 비리비리한 거 한 때 보내고 그 다음에 좀 좋은 거 이렇게 딱 해갖고 그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딱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순서대로 종의 자녀들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레아 그리고 라헬과 요셉 제일 뒤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잖아. 그 내가 제일 뒤에 완전 인본주의. 이게 체질로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당장에 우리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인본주의, 우리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체질. 그런지 안 그런지 보세요. 맞다니까요. 틀림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홀로 남은 야곱을 어떻게 했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간절한 그런 언약 잡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과 은혜를 주셔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요 뭘 얻으려고 그럽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 야곱이 정말 얻고자 한 부분은 뭐냐면 축복해달라. 근데 뭐냐면 사실은요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져주는 사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요 야곱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남의 발목 붙잡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남 어렵게 만든 인본주의라는 이름이 그 안에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꾸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래서 뭐예요? 분이엘을요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고요. 요 체험을요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죽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저는요 딱 어떤 이제 생각을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하고 우리 모두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떤 집중입니까?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있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받을 수 있냐면요 나의 현 시간표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이죠. 집중 속으로 들어간 부분은 나의 오늘을 딱 놓고요. 그 오늘 속에서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오늘을 중심으로 뭐가 있어요? 그 앞에는 과거가 있고 그 뒤에는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항상 지금도 지금 오늘이잖아요. 오늘을 중심으로 항상 과거가 있고 항상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제2 과거, 오늘, 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이에요. 왜냐면 과거는 지나간 거고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게 오늘이에요. 그죠? 그러면 홀로 남은 야곱에게 뭘 시킨 거예요? 나의 현 시간표 오늘 집중을 시킨 거예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그러니까 현 문제 있잖아요. 나에게 와 있는 나의 오늘의 문제, 오늘의 나에게 일어난 나의 연약, 오늘의 나의 어떤 부족 이런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늘의 문제나 오늘의 연약과 오늘의 부족 내가 오늘날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게 거의 과거에 연결되어 있고 그게 미래로 연결돼 갖고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오늘 나에게 와 있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는 많은 것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 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거를 똑같은 말인데 제가 다시 바꿔서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니까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목사님이 요 세 가지 단어를 항상 얘기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요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나에게 많은 문제가 왔어. 내가 어려워. 나 이게 좀 너무 힘들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형님이 날 자기를 죽이러 오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막 미치겠는 거죠. 근데 나의 현 시간표 딱 보니까 나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이러고 있어요. 나의 문제 연약 부족 속에서 나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여기에 완전히 집중해 버렸다니까요. 거기에 완전 집중해 버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좀 똑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거의 요 과정에서 나의 오늘 가운데 이 오늘 가운데 실제로는 여기 집중해갖고 나의 과거가 정리되고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오늘을 자꾸 놓쳐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잡지 마라.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지 마라. 오늘을 네가 승리하지 마라. 분이엘을 어떻게 봅니까? 오늘 집중할 때. 다니엘과 새 친구가 뭡니까? 미래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느보 신상에게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갈 거 알았잖아요. 미래 알았잖아요. 그 과거는 뭘 봤어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딱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나는 뭐예요? 이 연약의 문제, 연약 부족 속에서 난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 뭐라 그럽니까? 왕 앞에. 우리 왕의 심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들어가면 하나님 살릴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살리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 뭐예요? 그 말대로 왕의 말대로 왕이 도장 찍은 대로 되는 줄 알고도 그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도 오늘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3오늘이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고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행위적인 걸로 오늘 기도 수업했어? 오늘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 오늘 전도지 한 장 줬어? 이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3오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3오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오늘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이 축복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삶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이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처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이 이랬고 오늘 기도처 말씀이 이렇고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이 사람 만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게 3오늘이에요. 요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자꾸요 어떻게 하냐 방법 기교 테크닉으로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번 달이 뭡니까? 생명적 소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소통이 되냐 그게 전부 다예요. 교회를 왔다 신앙생활 한다. 저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서 허덕이고 못 나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렇냐? 문제가 해결 안 돼서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나에게 그걸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그게 아니에요. 불안, 염려, 문제 속에서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불쌍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런 연약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잡도록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사실은 요것을 발견한 사람이 축복받은 자들이죠.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요 생명적 소통이 되는 사람을 은혜 받았다 그러죠. 이게 은혜를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은혜는요, 누가 받냐면요, 하나님 그냥 줘요. 그냥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은 날 은혜 받는 그 축복이요 성경에 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든 그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은혜 받도록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은혜 받아요. 그래서 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로 마무리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뭐 때문에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는 점점 복음 없어서 망해가고요. 점점 어려워지는데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은혜 받을 사람 그래서 준비하신 그 많은 축복들이 있어서 은혜 받을 사람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주님과 생명적 소통이 되어지면서 이 은혜 받을 사람이 많구나 라는 주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전도자 그 전도자 한 명이었고 그 전도자의 가슴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전도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마음 닿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시대는 재앙 문제가 왔고 사실 어려워진 거예요. 저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 사람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될 거 아시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힘어두면 돼요. 조금만 내가 삼원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실제로 들어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 성령 충만 지속하시고요. 그리고 죽어가는 현장 살리시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나이가 생명적 소통과 정말 이 축복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고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